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7쪽입니다. 구약성경 97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 이제 마지막 토요일 우리는 6월절의 어린 양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만 바로는 순순히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는데 하루는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합니다. 또 온 땅에 메뚜기 떼가 급습을 해서 온 식물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바리떼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우박이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태양이 사라져 버려서 깜깜해 그냥. 해가 어디 갔지? 하루 종일 깜깜한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바로는 너무 힘들면 보내겠다고 해놓고 또 다시 마음이 또 바뀌어서 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 너희가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라는 건 우리 현관문에 대문이 있다면 그 양쪽 기둥 좌우 문설주 좌우 기둥에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 임방이라는 건 위에 대들보 거기에 바르라. 그렇지. 문을 둘러싸고 다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월장 담을 넘는다. 뛰어넘다. 그래서 우린 패스오버 6월절이란 말은 패스오버인데 그건 뛰어넘다는 거예요. 그 집은 천사가 뛰어넘을 것이다. 근데 그 피를 칠하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심지어 애굽의 가축들까지
초태생 처음 난 거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애굽 왕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한.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일까요? 그 애굽인들의 집에는 다 울음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장자가 죽었으니까. 우리 집의 대를 이을 장자가, 나라의 대를 장자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조용한 거예요. 왜? 그 밤에 장자들이 다 보호함을 입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저 미쳤잖아. 왜 저 피를 저기다 발로? 그렇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던데 애굽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한 짓만 자꾸 하네. 왜 잘 키우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다 바르고 또 앉아서 그 고기를, 양고기를 또 구워 먹고 있어 또. 이게 원래 6월절에는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6월절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 양고기를 구워서 맛있게 먹으면서 역사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금요일 되면 굶으라 금식하라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그거 안 그런 거예요. 양고기를 맛있게 먹으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이렇게 쓴 기억을 되살리는데 그들은 먹기는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굶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굶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뭐 꼭 금식을 또 여러분들이 또 신앙에 따라 하는 거야 뭐 좋죠. 그러나 또 안 하고 가족들이 가서 맛있는 또 소고기를, 불고기를 사 먹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하신 날이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니까. 뭐 그분이 구원을 하는데 우리가 뭐 도움이 필요해? 아 주님이 힘드시죠? 내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방에 이렇게 문풍지를 할 때 보면 그 초등학생 1학년이지만 네가 와서 이 못 좀 들고 있어라. 그 도움이 돼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저 왜 비닐을 갖다가 대고 쫄대를 하고 이렇게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도와줘도 좋죠.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가 10길은 굶어야 내가 좀 편하단다. 너의 구원이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홀로 그 일을 행하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굶어봐야 얼마나 굶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천주교 전통 속에서 온 주님이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이런 전통이 있지만 물론 그것이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른 것도 아니에요. 꼭 거기에 매일 필요도 없고 오히려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는 것이 더 옳다. 하여튼 애굽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에 명함이 갈리는 거예요. 한 집에는 절규가 아니라 통곡이 일어나 곡소리가 치는, 한 집에서는 장자가 보호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조상이야 뭐야?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지 내가 봤어?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데 자기들만 천국에 간대. 그걸 내가 봤어? 그렇게 말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잘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미리 그것을 보게 하고 예표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 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유월절 의식이라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고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보호받은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때나 여기서 입성하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야.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6월절에 그분은 죽임을 당하시는 거야. 그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9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어린 양. 그런 예표들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때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죠. 구약의 모든 예배와 제사는 다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소가 죽든 양이 죽든 염소가 죽든 다 그건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또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을 떠났다가 어떻게 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들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이 백성 선민 끝장나겠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러면 불뱀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치유함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누구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쳐다보는 자가 있고 안 쳐다보는 자가 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불뱀에 물렸으면 한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칠해야지 무슨 노뱀을 쳐다봐.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또 그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쳐다봐. 죽어도 안 쳐다봐. 예수가 뭐 내 조상이야? 나를 뭐 살리겠어? 예수가 뭔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성경의 얘기는 다 이런 구원의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이루실 모든 구원의 사역을 구약 성경은 다 그걸 예표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 뭐 분명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이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근데 하필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첫 달이라는 건 뭐예요? 1년의 시작이 무슨 달이라 그래요? 정월. 신년 첫 달. 1월이 1월 1일 뭐 1월을 얘기해요. 그게 정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정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그들의 달력으로 보면 그것이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이라는 1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삶은 뭐 오래 살든 짧게 살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돼요. 새로운 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들의 그 첫 애굽에서 나온 그 첫 달을 아비벌. 근데 이제 그 용어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이후에는 그 아비벌이라는 용어가 니산월로 바뀌어요. 니산월. 아비벌 뭐 며칠에 니산월 며칠에 그것은 다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에 정월 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날.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아비벌 이 니산월 10일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어린 양을 메어두라는 거예요. 메어두라.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달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 환산하면은 이 그들이 말한 6월절이 우리의 3월에서 4월에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과 부활절은 늘 3월 아니면 4월이야. 빠르면 3월이고 늦으면 4월이고 뭐 5월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뭐예요? 가장 만물이 소생되는 그 달에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생명이 쏟아 오르듯이 그대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시작, 그들이 자유인으로서의 첫 발을 디딘 그것을 한 해의 첫 달 1월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1월. 그것을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것이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절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이 우리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양을 준비하는데 아무 양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 자, 우리 3절, 4절,
5절까지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인데 1년 된 수컷, 그리고 흠없는 것, 그것도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는 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달 열흘이 뭐예요? 1월 10일이죠. 그 아비불 10일, 1월 10일에 양을 준비하라. 언제까지? 열나흘 14일까지 6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흘 동안 그 양을 메어놓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참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근데 이제 가족 수대로 보통 양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의 가족이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수가 적으면 두 집이 합쳐서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흠없는 양으로 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흠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원죄와 상관없는 분이. 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그 죄악된 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아. 그래서 그분은 흠없는, 무죄한, 죄가 없는 그런 깨끗한 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죄하신 분이다. 무죄, 죄가 없는 분이. 또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본문에는 없지만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다리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꺾지 말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우리 46절 말씀, 이제 보충하는 설명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1장만 넘기시면 되죠. 4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도 꺾지 말지.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놀랍게 이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다리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이 대제사장들은 이 안식일에 십자가에 이렇게 시신을 걸어두는 거 싫어. 그래서 그걸 내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걸 확인해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대제사장들이 다리를 꺾고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 양편의 강도들을 보니까 뭐 죽은 사람이 뭐 다리를 다 꺾었어. 다 둘 다. 아마 살아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갔더니 뭐예요?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와요. 다리는 꺾지 않고. 그리고 대신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왜? 그래서 이 양을 잡을 때 다리를 꺾지 말라는 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ing해져. 그래서 그 다리를 꺾지 아니리라는 그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 19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왜? 예수님은 흠없는 분으로, 온전한 분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리를 꺾지 말라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신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물론 손과 발목에 상처가 있고 대못에 자국이 있고 또 옆구리에 상처가 있지만은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은 그런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어린 양은 이렇게 나흘을 또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6절 말씀, 6절과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나흘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나흘이. 왜 나흘일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흘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도 잡아서 마당 앞에 이렇게 메어놓고 나흘을 기다렸다가 해가 질 때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나흘 동안 양을 이렇게 마당에 붙들어 매두는 이유가 뭐냐? 그 양을 가족들이 바라보라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이제 어린 장자가,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몇 명 있으면 제일 큰 아이가, 아빠 이 양을 여기다 왜 잡아놨어요? 왜 붙들어 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며칠 후에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보호해 주신대. 너가 바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나흘 동안 묵어두었다가 이 양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주는지 생각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아빠가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양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야. 나 대신에. 그 양을 가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서 제일 잘생기고 착한 양인데 네가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구나. 너가 죽고 피 흘려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 양이 너무 고맙구나. 그러니까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양이 대신 죽는 거야. 내가 피 흘려야 될 자리에 양이 대신 피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가족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고난주간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분이 내 대신 매를 맞으셨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게 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내가 나음을 입어, 내가 평화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치료받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지원전개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포커스 온 지저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그리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그 피를 바른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시 중요한 단어는 피예요. 피, 보혈. 그러니까 보혈 찬송이 너무나 많잖아요. 보혈 찬송. 그러니까 보혈로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보호받는데, 자 이제 13절로 한번 건너뛰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 찬송도 있죠. 6월절 그 피를, 그렇죠.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주의 보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속한 것은 은과 금이나 이렇게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보배로운 피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가 다 씻음을 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골고다라는 곳을 요한복음에 보면 그곳을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가시는데, 그것을 이제 해골의 터, 아람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 갈보리라고 그래 부르는 갈보리산 이후에, 골고다산 이후에
그게 해골의터라는 이름을 가지. 왜 해골의터예요? 해골들이 거기 많거든. 사람들 지신을 거기다 다 버렸거든. 불태우기도 하고 몰록신에게. 그리고 십자가형은 주로 거기서 행했거든. 거기는 해골이 튀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공동묘지와 같은, 그것도 잘 관리되지 않은 공동묘지. 악취가 나고 들개들이 모이고 파리떼가 들끓는 가장 더럽고, 여러분 냄새가 막 이렇게 악취가 나면 여러분 가기도 싫잖아요. 시궁창 냄새가 나면은 누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 냄새가 진동하는 곳, 또 낮에 가도 으시시한 곳. 왜? 거기 워낙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시체를 많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곳에, 그러니까 더럽고 죄가 넘치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가 보면 기생라합이 이제 여리고에 온 정탐꾼들을 도와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 너희가 여리고성을 허물 때 우리를 보호해 달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뭐예요?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럼 우리가 그 집을 보호해 주겠다. 붉은 줄, 그 중요한 거예요. 붉은 줄. 뭐 한 그런 예화가 있죠. 알프스에 등산을 갔던 사람들이 내려오는 길이 위험한데 그 로프를 타고 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뭔가 로프가 엉켜가지고, 근데 그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이 로프가 그냥 바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다가 긁히고 이런데 그냥 그 로프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져서 많은 사람이 다치는,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중에 이런 사고가 어떻게 있었나 보니까 그들이 쓴 그 로프는 규격줄이 아니었더라. 그들이 사용해야 될 규격품은 붉은색의 로프줄이었는데 그들은 그 정품이 아닌 다른 가짜를 사용했다는 거야. 그 붉은 줄의 정품을 사용해.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붉은 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줄을 붙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짝퉁을 붙들어, 이단을 붙들어, 다른 종교를 가서 붙들어. 거기도 구원이 있고 예수 믿으면 또 거기도 좋고 저기도 저기가 있고 다 그 아니라는. 오직 예수의 보혈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주님이 내려주신 그 구원의 붉은 줄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는다고 똑같은 걸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의 이 축복과 구원의 역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토요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